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꿈터교회 문혁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특별한 시간을 또 가져보려고 시간을 또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우선은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꿈터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되게 한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영상으로라도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매년 우리가 디딤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꿈터교회 디딤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저희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나아갈 방향, 그리고 또 우리 꿈터교회가 지금 2년이 됐고 이제 3년 차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2년 동안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결단, 또 새로운 도전들을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꿈터교회가 이제 3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동탄 영천동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열정이 있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독서 모임을 통해 또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사실 여러 꿈터교회 디딤돌 해서 우리가 2023 표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또 저와 함께 박자를 맞춰서 열심히 해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작년 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을 10번 읽었고요. 로마서를 10번 읽었고요. 신약을 통독했고 구약을 통독해서 성경 1독과 우리가 마가복음, 로마서를 10번씩 읽는 특별한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은 꿈터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는데 말로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중심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했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들은 예배 회복 당연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 1회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예배, 일상에서 드리고 있는 개인의 예배와 또 공동체 예배로 모이는 주일 예배, 공동체 모임 시간들, 그리고 사실은 삶의 예배, 이 세 박자가 함께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저희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요. 올 한 해도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작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지만 그거는 우선 차치하고 가장 의미 있게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두었던 사역은 틈 메우기 사역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곳에 함께 찾아가자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좀 두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디서 누군가 해봤다는 이야기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저를 따라서 함께 우리가 화성 농인 은혜교회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매달이죠. 예배를 드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 일들을 함께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 해는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큐티 세미나도 했었고, 우리가 연간으로 진행하고 있는 1일 세미나, 1일 부흥회를 우리가 2번 똑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꿈터교회는요, 우리가 매년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복 네트워크라는 단체와 함께 협약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복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함께 가지고서 같은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꿈터교회만의 디딤돌, 꿈터교회만의 특별한 또 방향성들을 제시하는데요. 함께 좀 프린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듯 합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 꿈터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5가지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찾는 이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두 번째로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먼저 공동체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사실은 주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제자도와 함께 맞물리는데요. 사실은 균형 있는 성장은 끊임없는 교육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훈련이 괴로움의 훈련이 아니라 사실은 기쁨의 훈련이셔야 되고요. 우리가 큐티 또는 뭐 이렇게 아침 한 구절 성경 묵상 또는 찬양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 10한 10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가볍게, 하지만 이 트레이닝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셨으면 하셔서 균형 있는 성장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팎의 변화를 도모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꾸준히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고 또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지역사회로 능력을 또 실력을 흘려보내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를 안팎의 변화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다려지는 예배인데요. 공동체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예배인데,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소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예배를 나눌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우리의 힘과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기쁨의 축제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개인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함께 박자를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5가지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또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올해도 또 똑같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조금 더 올해는 중점을 두실 것은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수평적인 어떤 상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조직이 아니라 함께 평등한 자리에서 우리 함께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또 고민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려지고 계속되는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공동체 예배에 계속해서 힘을 쓸 것이고요. 또 그래서 작년 그리고 올 초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시작했던 것은 예배의 형태를 조금 바꿔보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온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온세대 예배를 전통 예배로 드리지 말고 이제는 2주 정도는 좀 조정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한 주는 목장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는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 형태는 언제든지 또 변형을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이미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온세대 예배의 틀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간다고 생각해 주시고, 거기서 약간의 변형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신앙 성숙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균형 있는 성장, 양육인데요. 꾸준히 이 양육을 힘써 주시고요. 사실은 이 양육이 한 번만 무엇을 배웠으면 우리는 지금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기초, 이 3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어떤 과정을 하나를 끝나면 그 과정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스테이트는 좀 다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번 풍성한 삶의 초대를 누군가 이끄미를 통해서 받았다면 2번째 하시고 3번째 하실 때는 받는 게 아니라 전수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수하셔도 되고요. 혹은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여러분들의 가족, 또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이 풍성한 삶의 초대를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수하시는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냈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정체입니다. 네, 계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공동체에서는 꾸준히 책을 보고 있는데요.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기초는 반복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책들은 우리가 변형해 가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발전하는 것만 변형되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서 이웃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재생산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체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어떤 공부의 영역도 있어야 하지만, 학습의 영역도 있어야 되지만, 또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하는 그러한 또 양육과 재생산의 역할들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양육을 못 받는데 재생산을 해도 됩니까? 혹은 둘 중에 하나만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올해만 그렇게 해야 된다면, 사실은 저는 두 개 다 추천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사실은 재생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예술을 믿은 지 1년, 2년 혹은 뭐 6개월 이렇게 되신 초신자분들은 우리에게는 많지 않으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요. 심지어 초신자를 하시더라도 복음을 흘려보내고 재생산을 하는 일들은 꾸준히 여전히 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사연이 있어서 소그룹에 오시지 못하거나 혹은 주일 예배에 간혹 빠지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스스로 고민하는 작업은 멈추지 말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작업을 위한 사실은 전초 작업으로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큐티가 목적은 아닙니다. 큐티는 도구일 뿐인 거죠.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튼튼하게 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큐티라는 도구일 뿐이지, 그래서 재생산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을 얻게 하는 게 바로 큐티인 것이지, 큐티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육 계획을 여러 가지를 이제 짜서 이제 계속해서 올려놓고 있는데요. 뭐 북클럽을 운영하거나 어떤 책을 읽겠다라는 어떤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통해서 미셔널 라이프와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했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미셔널 라이프와 미셔널 처치를 공부를 할 것이고요. 공부한 것을 어떻게 삶으로 끌어낼 것인지는 사실은 우리 이번에 함께 만들어지는 목장, 팸 목장을 통해서, 패밀리 목장인데요. 패밀리 앞 글자를 따서 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팸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목장이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만들었던 구역이나 어떤 조직, 어떤 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팸 목장은 누구든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고 우리는 어디든지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역동성을 가진 목장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팸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우리가 패밀리처럼 훨씬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훨씬 더 소규모로 묶은 이유는 우리가 소규모로 묶어서 어디든지 가셔서 어디가든지 들어가, 그리고 어디든 누구에게나 열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역동적인 목장의 모습을, 팸 목장의 모습을 올해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3가정이나 4가정을 묶었는데요. 3가정, 4가정을 묶으면 몇 명이에요? 8명? 아이가 있다면 막 15명 이렇게 되거든요. 15명이 모여서 무엇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네,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15명이면 포화입니다. 누가 새로이 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이웃을 초대하거나 이웃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혹은 지나가던 사람들을 잠깐 들어와서 같이 커피라도 마시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원에는 아닌 거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2가정으로 묶거나 아니면 2명, 3명, 4명으로 묶었는데요. 묶어드린 것에다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을 어떻게 하냐면 모였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또 움직이고 역동성을 계속해서 부여를 하시고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과 연합도 해보고 또 이 사람들을 초청도 해보고, 그게 우리 공동체 식구가 되어도 되고 외부 사람이 되어도 되고, 혹은 오늘은 2명 모이니까 오늘은 누구누구 불러서 4명 같이 식사하죠,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 모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모이지 마시고 자유롭게 친해지면 더 많이 모이시고, 너무 바빠서 안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찌됐건 그러한 특별한 우리의 미셔널 라이프나 미셔널 처치의 공부를 한 것들이 삶으로, 또 우리의 목장으로, 우리의 사역으로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계선상에서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가 함께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혁입니다. 우리 안팎의 변화를 도모하는데요. 교회의 어떤 발전과 변혁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갱신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특매후기 사역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실제 장애인들을 만나고 어려운 개척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올해는 세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예, 우리가 수원 병점으로 갔었는데 병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속한 지역 내에서 또 우리의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천 지침으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꿈터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꿈터 공동체는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섬겨야 하고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개인을 섬기거나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헌신되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며 사람이 모여 가족이 된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다시 우리는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교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실제로 사람이 교회라는 말을 실현하는 곳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이 교회고요. 지역사회에서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 곳이 바로 그곳이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 형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또 계속해서 고민을 해 나갈 거고요. 자, 네 번째는요. 우리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양육 원칙과 가이드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구나. 함께 마음을 쏟아주시면 되겠고요. 올해는 특별히 이 함께 성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또 새로운 동역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올해부터는 우리가 한주훈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2명의 사역자가 우리 꿈터 공동체에 흘려보낼 사랑과 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지 또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새로운 사역자들을 통해서 기존에 제가 보내드릴 수 있었던 어떤 양이 이만큼이었다면 2명이 되면서 2배, 3배의 어떤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은 교회 안으로의 부르심이 아닌 세상으로의 보내심임을 기억하며 교회 생활이 아닌 일터신앙과 일상신앙으로 에너지를 집중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으로의 부르심보다는 세상으로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모이세요? 언제 꼭 다 와야 합니다. 혹은 뭘 하기 위해서 무조건 모여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강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교육자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요.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하고 모집과 격려와 뭔가 이렇게 이벤트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게 조금 많이 최적화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 대신 스스로 혼자서는 움직이는데요. 누군가를 불러서 무언가를 지령을 전달하려는 마음이 자꾸 들지만 자꾸 이렇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시면 오셔서 함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되지만 왜 목사님이 강하게 얘기하지 않는가? 이거 말고도 강하게 얘기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모여라. 안 오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거는 제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니 그 부분은 자율성에 좀 맡기겠고요. 대신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으로, 여러분들의 일터로, 여러분들이 속한 지역 커뮤니티로,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친지나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직무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직분은 차별 없이 동일함을 인정하는 소통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지만 제가 형님으로 부르는 저희 공동체 식구들이 몇 명 있으시고요. 또 저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집사님들과도 또 호영호재하는 관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시고, 그 대신 그렇게 호영호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무시한다거나 존중하지 않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되게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저를 또 격려해 주시는 많은 형님들, 또 많은 후배님들이 있어서 저도 함께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지? 라는 생각들보다는, 기존의 모습보다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어떤 일환으로 보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은 직무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해야죠. 10분 묵상 말씀 준비해야죠. 목사가 사람 만나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또 해야 할 일들 해야 되고, 또 자기 개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들을 풀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말씀을 적용해야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의 우위에 섰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힘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대신 직무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직무에 대한 존중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소통이 우리 안에 있으셨으면, 수평적인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7번째는 꿈터 공동체는 공존, 부흥, 소멸이 삶의 주기임을 인정하는 유기적인 공동체임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데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멈춰질 수 있는 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고, 혹은 생명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되거나 사라져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누군가를 계속 투입하고 어떤 에너지를 투입하고 이러지 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이것을 지속할지 말지,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유기적으로 조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했으면 쭉 간다 이런 거 아니고, 또 제가 디딤돌을 매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거 정했으니까 우리 이것만 합니다 이게 아니라 평생 이것만 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뭐 물론 그런 어떤 진리의 부분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진리가 아니고 정말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의 영역에 속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 대화와 이야기를 통해, 소통을 통해 언제든 좀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상가를 2년을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약을 연장을 해서 2년을 더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무조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언제든지 여기가 아닌가 봐요.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곳이 어떤 사역을 해야 할 곳이 어디가 있는데 어디로 하면 움직이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거나, 또는 이 지역이 아니라 뭐 어떤 사역들, 어떤 포지션, 또는 어떤 우리의 형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차근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부를 것입니다. 8번째는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의 건강한 분립개척을 추구, 지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매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9번의 꿈터교회 공동체는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와의 연합을 도모하는 네트워크 목회를 지향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려고 또 힘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매 교회와 또 지역 교회, 네트워크 교회들이 생기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는 가치와 비전을 따라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비전이라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든 한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부분에 그 가치와 그 비전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1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제 2부로 보실 수 있는 우리 꿈터교회의 우리 연간 올해 2024년 새로이
새로 일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유지를 할 거고 어떠한 부분들을 또 진행할 건지를 조금 더 소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저에게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 2024년에는요, 작년에는 너무 힘들게 우리가 공부하고 너무 힘들게 우리가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느슨하게 조금 쉼을 얻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는데요. 올해는 10번 읽기를 1년에 2번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2과 그리고 봄에는 고린도전서, 가을에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10번씩 읽는 성경 읽기를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뭐 이렇게는 계속해서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크닉으로 2번씩 야외 나들이로 나갔던 이 야유회는 똑같이 봄과 가을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 1일 세미나는요, 봄과 가을에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일환과 관련된 우리 또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더 성장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작업들을 좀 더 몇 년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6월에는요, 봄광자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다 따르미가 되는데, 풍성한 삶의 기초, 초대, 첫걸음, 이 부분을 우리가 인도자 과정이 있는데요. 이끄미가 되시는 과정을, 인도자 과정의 조금 더 심화 과정인 본 강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보겠지만, 우리가 함께 좀 같이 가서 이미 인도자로 계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또 인도자가 되실 분들도 있지만,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고, 우리는 어떤 그 부분을, 한 역할들, 한 꼭지를 감당해야 할지를 거시적인 입장에서, 저의 목소리가 아닌 거시적인 입장에서 함께 듣는 그러한 특별한 기회들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12월에는 성탄 예배와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주일과 같이 겹쳐서 우리가 생략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성탄 감사 예배는 수요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화요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교회 내부와 교회 외부로 우리가 나누어서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우리가 성찬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 식사를 우리가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주인가요? 뭐 이렇게 우리가 월 2회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고요. 성경 봉독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는 사람들,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쉬운 말씀, 요즘에 쓰고 있는 언어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배려를 했었고요. 그리고 예배는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는 세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어른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봄 지나서 가을 정도에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간은 어떤 때 날짜를 정하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과정을 지나고 나면 바로 우리가 세례를 주면 어떨까. 그래서 세례는 자주 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준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요, 다음 세대는 푸른 바람이 너를 기다려, 나 아니면 세례 문답을 통해서, 자체적인 세례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인들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 끝나면 우리가 세례를 진행하도록 좀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주보
예배를 위해서 주보나 PC나 찬양인도, 반주, 뭐 성찬 준비, 주일 식사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공동체 운영위원들과 또 특별하게 또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감당을 하고 계신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분들의 수고가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교회 내부의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뭐 한 번씩 커피도 한 잔씩 사주시고 그러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공동체, 이번에는 공동체인데요. 저희 공동체는 작년까지는 목장 모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우리가 펜 목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끝났고요. 이제 3월이 되면은 이제 좀 발표를 하고 월 1회씩 모이시는 걸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적어도 최소한입니다. 적어도 월 1회. 그러니까 매주 모여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지만 그래도 월 1회는 우리가 만나서 한 가정과 식사를 하고 혹은 한 가정과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눈다. 그래서 뭐 식사를 하든 커피를 마시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 4, 5월 이렇게 3, 4, 5, 6월 뭐 이런 식으로 봄학기 했다면 가을에 또 9, 10, 11 가을 학기가 좀 짧죠. 그래서 가을 학기에 한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칭을 돌아가면서 우리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조금 더 역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연합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뭐 다른 데 가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펜 목장뿐만 아니라 펜 목장은 어떤 기본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그러면 3주를 놀아도 됩니까? 3주를 놀아도 된다고 그냥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도전하시라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작년에 미셔널 라이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고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액션의 일환으로 사실은 이 미셔널 라이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나눔 캠프가 있잖아요. 나눔 캠프는 사실은 한번 시도를 해보고 빌드업을 해보는 것인데요. 나눔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악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번에 겨울이 아니었다면 체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겨울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으니 그거는 조금 괜히 다치지 말고 이제 여름이나 봄에 또 시도를 해보자라고 조금 미뤄놨었고요. 나눔 캠프라는 이름으로는 사실은 방학 때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조금 더 드리는 그런 개념이 조금 더 크고요. 사실은 나눔 캠프라는 어떤 명칭보다는 사실은 미셔널 라이프로 해서 우리가 개개별로 또는 필요하시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공지를 하고 또는 교회 이름으로 모이실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들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해보던가요. 그리고 뭐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한다던가 또는 보드게임을 진행한다던가 혹은 뭐 지금 하고 있는 악기를 이렇게 뭐 직장인들에게 열어둔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일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고 또 함께 도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좋기 위해서 우리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거든요. 지금 현재 저는 교회에서 기타를 가르치고 아이들 드럼 기초를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파트에 있는 아줌마들이나 아저씨들 한두 사람 모아서 기타를 가르쳐 주는 것, 뭐 이 정도. 드럼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탁구 모임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 집사님들이 이미 미셔널 처치 새로운 교회가 온다 공부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이미 각자 삶에서 지금 뭔가를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 귀감이 되는데 저 역시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교회의 어떤 흐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뜨개 모임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중국어 공부를 하러 나간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하여튼 어떤 우리가 속한 곳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셔널 라이프로 미셔널 처치로 계속해서 우리의 지역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이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작업들이 우리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작업들을 교회가 함께 해나가거나 혹은 개개별로 해나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세대인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는 우리가 사실은 저도 함께 하겠지만 이제 한주훈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려고 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주훈 목사님이 오신 포지션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함께 총괄하기도 하지만 교육을 직접 하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직접 만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역할들을 하실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빠지냐? 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함께 같이 합니다. 네, 같이 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일학교 사역자가 그럼 2명이 되는 거죠. 또 그러면은 꿈틀교회 사역자는 없으니까 작년 사역자도 2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준 목사님이 북스터디, 우리 꿈터 디딤돌로 우리는 모든 북스터디를 사실은 기본 디딤돌 과정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기본 디딤돌 과정을 또 그 세계관 책으로 하나 또 시작을 하잖아요. 3월부터 그 기독교 세계관 책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직접 만나서 그동안 우리가 풀어내지 못했던 기독교의 기본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외부인들에게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명쾌하게 풀어내는 작업들을 우리 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건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다가가는 어떤 루트가 될 거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선은 지금 유치, 유년, 초등, 중등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많이 꾸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들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캠프 같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많이 쓰셔서 찬조도 해주시고 또 간식도 만들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하여튼 그런 길들을 좀 많이 열어 주셔서 좀 아이들에게 풍성한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내부로 경건입니다. 네, 사실은 그 개인의 예배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네, 10분 묵상을 계속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분 묵상의 기본은 사실은 큐티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일들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이나 성경을 10번 읽거나 우리가 신약, 구약 뭐 통독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읽고 싶다 그러면 막지 마시고 스스로의 마음을 제어하지 마시고 더 읽으세요. 네, 성경을 더 읽으시고 더 묵상하시고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내가 도저히 못 읽겠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같이 스텝을 맞춰서 같이 읽어 나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육인데요. 우리가 양육이 지금 현재 오프라인으로 수요 모임, 디딤돌 심화과정, 그리고 1대1로 계속해서 우리 풍삼 초척기를 만나고 1일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올해는 1M4P 뭐 이렇게 해서 네, 제가 만든 건데요. 뭐냐면 한 달 1M, 1month, 1month for people 해서 1month에 4명의 사람들만 만나서 4번을 만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나눔을 해서 믿음을 한층 발전시키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책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어찌됐건 뭐가 됐든지 근데 책을 한 5권 정도를 추천을 할 계획이고요. 이 추천되어진 책을 가지고서 얇은 책 위주로 가지고서 우리가 추천을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모임을 또 만들어서 스스로 북스터디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통해서 묵상하고 우리의 고민들을 나누는 그러한 어떤 멋진 모임을 그래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 정도로 개개인들이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다 참여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게 목사님이 중심이 아니었으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의 기초는 너무 부담스럽고 초대는 너무 짧고 그래서 뭔가 중간에 어떤 절충점이 필요하다. 사실은 그렇다면 수많은 신앙 서적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책들을 엄선하여 드릴 테니 그 책들을 가지고서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라인으로 만나는 모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사님과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좀 봄 정도에는 론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나 재작년에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뭐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읽기법이나 묵상법 뭐 창조 타락 구속 이런 것들을 영상을 찍었었다면 사실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더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들의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구성하는 역할들을 좀 그래서 큐레이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남자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 너무 회사가 바빠서 도저히 오프라인 시간 내실 수 없다면 그래도 출퇴근하시면서 운전하거나 버스 안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무언가를 좀 준비하려고 하니까 온라인 신앙교육 시스템이 우리 안에 좀 기본 과정들이 좀 세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저도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큐레이션이 우리 안에서 진행이 될 거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교회 외부입니다. 네,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도 시계선을 좀 돌리셔야 되는데요. 온라인 컨텐츠를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할 거고요. 우리 한주훈 목사님과 함께 계속 얘기를 나눌 거고요. 네. 연합사역이나 지원 방향, 그리고 이웃 봉사 교제, 연합예배, 그리고 선교 이 부분, 캄보디아 선교 이 부분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계획을 해서 우리가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작업들을 할 건데요. 우선은 봄에 아까 얘기했던 미셔널 라이프 부분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좀 더 세팅이 되느냐를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유기적으로 좀 더 반응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타 부분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교역자를 새롭게 올해부터 함께 하시게 된 동역자가 계신데요. 우리 이제 정식 명칭은 외부로는 협동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협동 목사님으로 우리가 한 분을 모셔서 함께 같이 사역을 파트타임으로 함께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사역을 하실까라는 고민을 하거나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지만 포지션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조금 더 밀착해서 그리고 또 다음 세대의 교육 부분을 좀 더 디렉팅 하시는 역할들을 원래 그 부분에 좀 더 전문이시라서 그 부분을 좀 맡겨드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정도로는 이분의 너무 능력이 너무 아까워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의 함께 교제와 양육 이 부분을 저와 함께 좀 교류를 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로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묵상이 5번 중에 3번은 제가 하고 2번은 우리 한 목사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4번의 주일 설교 중에 1번은 우리 한 목사님이 또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북클럽을 또 디딤돌 기본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서 2 클래스가 함께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네, 2번째는요 공간인데요. 저희 교회가 아직은 뭘 어떻게 하기에는 똑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지금 있고 있는 지금 여기 영천동에 있는 지금 2층에 있는 이 상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있을 것이고요. 네, 이 공간을 우리가 좀 더 기쁘게 또 즐겁게 좀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좀 평일에 어떻게 하면은 지역사회로 좀 더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몸부림을 계속 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우선은 우리가 여기서 이사 갈 일은 없구나. 혹은 여기서 우리가 중간에 멈출 일은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주시고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계속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는요. 우리가 평일에는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예배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우선 의자가 나와져 있고요. 평일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소규모 모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은 다 치우고 테이블을 놓고 우리가 세미나 형식으로 계속해서 그룹 모임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주중에 저희가 모임을 하는 게 3번이나 많아야 4번 뭐 이렇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위해서 모든 게 다 치워져 있으니 교회로 오셔서 기도할 처소가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교회가 한 공간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선은 교회의 모든 세팅은 테이블 세팅은 뒷부분으로 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모든 예배가 끝나면 항상 1열, 2열, 3열까지를 원래 예배 세팅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면 아무것도 없어서 뭔가 뻘쭘하게 이렇게 있다가 가셔야 됐었던 상황이라면 앞에 3열은 무조건 예배 세팅과 똑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성경을 읽거나 편하신 시간에 묵상을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소그룹 모임 할 때는 테이블을 사용하겠지만 그 외에 항상 이 자리를 세팅을 좀 제가 없더라도 좀 도와주셔서 지금 이미 우리가 예배 끝나면 3열을 놓거든요. 그 3열은 예배나 또는 기도나 개인 기도나 묵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원하는 시간에 오셨을 때 언제든지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다 가실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명은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 책상 뒤쪽에 우리가 버튼이 2개가 있는데요. 강대상 조명이라고 되어져 있는 걸 키시면 노란불이 켜지니까 기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우리가 세미나나 그냥 그룹 모임을 할 때는 밑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하얀색 불이 켜지니까 그것을 켜시고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통 채널을 우리가 주보와 밴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홈페이지나 주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밴드에서 훨씬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교회와 소통하고 싶거나 저희 교회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셨다면 밴드로 초대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사실은 저희 기도 후원자나 또 저희를 위해서 또 도움을 많이 주셨거나 이런 분들 또는 저희를 멀리서 응원하고 계신 분들을 계속해서 초대해서 함께 밴드에서 나눔을 하고 있으니까 뭐 보시기만 하시고 가시죠. 근데 그런 궁금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밴드로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 저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셔서 저희 밴드로 들어오시고 또 매월 저희는 기도 제목이 올라가는데 밴드에만 올라가거든요. 기도 제목을 보시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한 해도 2024년 한 해도 또 힘을 내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시고 또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교회의 형태, 이 세상에 또 본이 되는 그러한 세대를 통합하고 온 세대를 아우르는 그러한 소중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힘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